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던 노인 부부가 우리가 모은 돈을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부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일꾼들을 위해서 투자하면 좋겠다 해서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서 총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총장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총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경비가 있었고요. 그 뒤에 비서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경비 앞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총장을 만나러 왔는데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경비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름하게 옷을 입고 그러고 왔는데 총장을 만날 리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총장님과 약속이 돼 있느냐? 약속이 안 돼 있다. 그럼 총장님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 노 부부들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 부부가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한테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좋을까 그러다가 못 들어가니까 다시 물었어요. 경비 양반, 이런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 그랬더니 경비가 더 웃긴 거예요. 노인들이 학교를 지으면 얼마나 있으면 되냐고. 그래갖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주 무시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하니 우리가 돈을 학교에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기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두 부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재단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 재단에 그 돈을 다 기부했죠.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대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그 경비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버드 대학에 들여보냈다면, 그 총장님을 만나게 했다면 하버드 대학은 스탠포드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기부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버드 대학은 더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글귀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쓰여지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글귀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890년대 일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판단,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단정 짓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큰 손해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가 있죠. 여기 농장을 갖고 있는 큰 부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테일러의 농장에 이 오하이오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년 하나가, 젊은 청년 하나가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농장에서 일할 정도니까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죠. 그런데 20대 때부터 일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든 일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서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주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같은 또래의 아주 예쁘장한 딸이 있었는데 딸과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테일러라는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테일러라는 농장주가 생각하기를, 아니 농장 밑에 와서 일하는 이 소년이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다고 내 딸아이를 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이 짐이라고 하는 소년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당장 그 집안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농장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조금씩 낙후하게 됐겠죠.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꾼들이 거주하는 집까지 다 해서 이제 하나씩 리모델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머물고 있던 그 건물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하다가 테일러라는 농장주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짐이라고 하는 소년의 본명이 거기에 적혀 있었는데 그 본명이 뭐였냐면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짐을 정리하고 있던 그 해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제임스 가필드예요. 대통령 사이를 내쫓은 겁니다. 왜요? 외모를 보고 그의 상황을 보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단정지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될 사이를 내쫓는 그런 손해를 보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으로 무엇을 판단하곤 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섣부르게 생각하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 것대로, 내가 들은 것대로, 내가 경험한 것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든지 단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단정 지으려고 하는 습성들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 그러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인이지만 아직 죄가 결정나지 않은 자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죠.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사람 군대에 의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살핀 대로 배가 미항이라는 데까지 갈 때 참 어렵게 갔어요. 미항이라는 곳에 딱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금식의 때가 지나서 바다가 매우 위험하고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여기서 유하다 나중에 떠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봤을 때 바울은 죄인이고 자기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배를 늘 몰고 다니는, 바다를 잘 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바울은 배를 모르고 바다를 잘 모를 테니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시켰는데 결국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풍랑,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도수를 올리니까 배가 아무데로 가고 키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배를 제어하지 못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섬에 가까이 왔을 때는 이제 먹으라고, 먹고 난 다음에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가도록 이렇게 이제 시켰어요. 그때도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리라고 생각해서 다 죽이려고 했죠.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육지 가운데 가까이 와서 정상적으로 정박하지 못하고 배가 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헤엄쳐야 된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죄수 중에 누군가는 도망갈 건데 도망가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추궁당할 테니 도망가는 일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생각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바닷속으로 다 뛰어들었고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고 어떤 사람은 나무 판자를 붙들고 그래서 가까운 육지로 상륙해서 들어갔는데 그 섬이 바로 오늘 읽은 28장 1절에 나오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는 요즘은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닷물에 빠져서 온몸이 젖은 채로 나왔는데 그때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날씨도 추웠어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살아나긴 했지만 너무너무 춥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 배가 난파된 상태에서 사람이 육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나왔어요. 원주민이 나와서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너무 추워하는 상황이 되니까 불을 피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불을 피워주고 난 다음에 나무를 주스러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을 했죠. 바울도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주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276명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몸을 쬐을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서로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도 이만큼을 가지고 와서 불 피워놓은 곳에 가서 나무를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데 글쎄 갖고 왔던 나무 중에 뱀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독사가 나무를 집어넣는데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나무를 던지고 조금만 있다가 바울의 손을 그 독사가 꽉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원주민들이 보니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단정 짓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로다. 바울이 살인을 했습니까? 살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죄인이에요? 사실은 죄도 안 졌어요. 그런데 뱀이 손을 꽉 물고 있고 독사가 문 것을 보더니 그들이 단정지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로다. 저가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운 좋게 살아났지만 저가 죄인이고 그것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이 저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공의의 신이 저를 죽이려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독사가 그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바울이 그 뱀을 떨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바울을 지켜봐요. 저 사람의 손에 독이 들어갔으니 이제 손이 부풀어 오를 거다 했는데 바울이 손이 멀쩡해요. 부풀어 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독이 그 몸에 퍼져서 저 사람 조금 있다가 숨을 못 쉬고 쓰러져서 헐떡거리다 죽을 거다. 그런데 바울이 또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이서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재밌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바울이 살인자라고 단정지은 것도 잘못한 것이고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바울이 살인자여서 뱀에 의해서 물려 죽을 거라 생각했을 때는 바울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겠죠.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되니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했으니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바울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영접해드려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신이니까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뭐 불러들이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섬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어요.
이 아버지가 걸린 병은 열병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말라리아 같은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열병에 걸린 사람은 4개월 정도 아픈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아픈 병이고 잘 안 낫고 재발한다고 그러는데요. 열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이질까지 걸려서 이제 이 소화경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다가 그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더니 가서 내가 좀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기도해주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서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 몸에서 있던 열병과 이질이 단번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섬에 있는 동안 3개월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아요. 많은 사람에서 고침받고 나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섬에 들어온 불청객이 아니고 섬에 복을 가져온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잘 대접하고 3개월 뒤에 바람이 잠잠해질 때 이 섬에서 떠날 때 배를 만들어 주고요. 배에다가 양식을 잔뜩 실어주고요. 그들을 환대해서 로마로 보내주게 됐어요. 이게 오늘 있던 장면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을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 단정하는 모습과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단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은요, 바울이 출발할 때 이제 떠나지 말자고, 이 미항에 좀 있자고 그랬을 때 바울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보다 선장이 바다를 더 잘 알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이 단정적인 생각, 바울은 바다를 잘 모를 거다, 선장이 더 많이 알 거다, 이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이 왜 죄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는 생각, 그들의 그 판단 때문에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뭔가를 자꾸만 결정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저는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바울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썼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글쎄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간신히 헤엄쳐서 거기서 육지까지 왔어요. 근데 육지에 들어와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에다 넣다가 독사가 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갖다 꽉 물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야, 아마.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나는 어떻게 되는 일이 없냐?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랬는데, 중국속 때문에는요, 재수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물만 마셔도 이가 깨진다 그랬어요.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정말 속상한 일인데, 배를 타고 로마까지 끌려가는 것도 이거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배를 타고다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 만나서 배가 깨어졌고, 바다에 풍덩 떨어져서 헤엄치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육지에 왔더니 뱀이 와서 물어서, 그것도 독사가 물어서 독이 몸에 퍼지게 생겼으니 누가 봐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법하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누구나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올 때는 몸이 아프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얼마 안 다녔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교회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단정 짓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몸이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따라 어떤 일을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정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손해를 가져다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일 때보다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일 때가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죄인이라고 판단했던 메리데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단정짓는 모습이 잘못된 것인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백부장도 그럴 수 있겠구나, 바울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자기의 삶이 죄수 없는 삶이라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정 지으려 하면 안 될까요? 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나는 하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혹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냐고, 내 팔자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일행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메디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풍랑을 만나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배가 깨어졌어요. 로마로 돌아갈 배가 없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276명의 사람을 멜리데 섬에 상륙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륙이 어떤 상륙이었습니까? 거기서 석 달을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에서 쓸 것을 체험받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편안하게 그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 그 섬에서의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볼까요? 바울은요, 메리데 섬에 딱 상륙했어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메리데 섬에 상륙했던 바울, 그가 뱀에 물리긴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보불기한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병을 고침으로 많은 병자들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전도의 길을 열 수가 있었어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깨어지면서 276명이라는 군인과 죄인들이 한꺼번에 그 성에 몰려들었습니다. 먹을 것 이미 다 버렸습니다. 물건 다 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이들을 영접하긴 했지만 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쓸 것을 줘야 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섬의 사람들이 신과 같은 바울을 만났어요.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죠.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이 섬에 파손된 배가 상륙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벌어졌어요. 이 섬에 도착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유익이 있는 거죠. 첫 번째요, 그 성에 상륙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섬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달받는 귀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섬에 상륙했던 군인과 죄수들은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고 공급을 받고 나중에 떠날 때 양식까지 체험받고 그 섬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왜 단정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앞에 험한 산이 내 앞길을 막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스러운 연단의 세월을 지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내 삶을 단정 지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왜 들어주질 않느냐? 이렇게 자꾸만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단정 지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정 짓는 그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불행하게 보이는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하나님이 지금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그런 단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성 모독하는 이단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이단 사설을 따르는 자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요, 율법을 회방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서 처단해야 될 인간이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뀝니다. 예수는 이단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바뀌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단정 짓는 이 습관, 이것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서부 쪽에 UCL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 유명 대학이 있습니다. 사립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UCLA의 의과대학 교수가 그 의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이제 취업해서 나가서 파송받아서 일하게 될 그 학생들 마지막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이 걸려있다. 매독이라는 성병이 걸려있다. 이 매독 굉장히 나쁜 병이거든요. 근데 걸려있다는 거예요. 부인은요, 폐결핵이 걸려있어요. 폐병이 걸려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병을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은 매독균을 가지고 한쪽은 폐결핵균을 가지고 서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가 부모의 병균, 그 세균의 영향, 병의 영향을 받아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님이 됐어요. 부부가 또 부부관계에서 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 아이가 그 몸에 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얼마 살다가 죽었어요. 셋째 아이가 낳습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의 병의 그 영향을 받아서 셋째 아이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네 번째 아이는요, 이 부모의 병을 그대로 타고 나서 태어나서 폐결핵을 앓고서 거의 이제 시름시름하며 죽어가요. 이 정도가 되면 이 부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병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매독균을 가지고 폐결핵균을 가지고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경우가 되면 너희들이 의사 입장에서 이 부부들한테 이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야 되냐, 낳지 말라고 그래야 되냐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낳지 말라고 그래야 되죠. 낳지 말라고. 왜요? 병을 고치고 낳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다섯 번째 아이가 베토벤이었어요. 의사가,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낳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산시켜야 된다고. 낳으려면 병을 고치고 낳아야 된다고. 그럴 때 교수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얘기해 주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알량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준 그 환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의학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다가는 베토벤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병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단정 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안에 역사를 안 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인치셨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지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깜깜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맨 앞에 불렀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라는 이 찬양을 지은 소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소진영 가수는 찬양사역자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서 은혜롭게 찬양사역자를 진행하지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병을 주셨냐고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나온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도, 내 앞에 험한 산이 내 앞을 막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나와 함께 일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갖고 지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내 삶을 단정 짓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